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계속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판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모든 것은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되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성취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것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무엇으로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요. 정확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하냐?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에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오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조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가 조급해질 수가 없고 다른 것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모든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사람의 말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누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이 하냐?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해 봅시다. 진짜 내 인생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갈등, 염려, 모든 것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 속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없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내용은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 그 시작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들인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냐? 좋은 소식들과 기쁜 소식이 들려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일어나냐?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 그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됨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속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에 뭐가 일어나냐? 시기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에 대한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음행과 음란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서로를 어떻게 하냐?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서 드려져야 될 그 예배의 질서가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끝자락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마저도 결국에는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 왜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불신자,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왜 일어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도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지를 못합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야 문제 속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됩니까?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그 요소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뭐가 필요하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나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이 공급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결국에는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중반부부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해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자라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평생에도 안 자라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라날 수 없어요.
늘 그 자리입니다. 그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람의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이길 수 없습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야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못 이긴다니까요. 결국 이게 어디 속에서 옵니까? 죄 가운데서 오잖아요. 죄 속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걸립니다. 문제 속에 걸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어지지 않고 말씀 중심 되어진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내 인생에 이런 결과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계획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심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진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되어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되냐?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내 중심을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지금 나의 중심은 무엇이 중심되어져 있는지, 사람과 세상과 나 중심되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축복 속에 이제는 모든 문제를 넘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